오늘은 세상의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어떤 도전을 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3인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세 명의 제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적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할 터인데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야 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과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셨을 때 두 번째 제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제자는 가룟이라는 지방의 출신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한다는 그 행동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여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자기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게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반응을 보인 제자는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베드로는 비상시에 쓰려고 준비해 놨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이 있는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귀가 잘린 말고의 그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사람, 한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20대 이후에 장성한 남자 청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 정도 되는 사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체포되어 붙잡혀 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있다가 바깥에서 왁자지껄 소란이 일어나니까 구경을 하려고 급하게 한번 나갔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불나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이것저것 챙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불구경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딱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좀 놀란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옷을 챙겨 입을 그런 새도 없이 아무것도 몸에 걸치고 밖으로 이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던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임을 알아채고 이 청년도 잡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에 화들짝 놀란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잡혀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모여 있었던 곳에 늘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있었던 그 집의 아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언제나 늘 보였던 아이,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그런데 마가는 그 자리에 자기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예수님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 일을 지금 마가는 숨김없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하고 무턱대고 칼부터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도망부터 가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 채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주랭랑 놓는 사람들.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발전도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똑같은 일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성장이 있든지 아니면 퇴보가 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던 일들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자기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니느웨 가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 죽는다 생각을 한 거죠. 무서웠어요. 또 심지어 마땅히 멸망해야 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그들이 믿는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정반대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의 850대 1.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850명을 이긴 사람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마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850여 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자기가 얻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조금도 도전해보지 아니하고 일단 준행랑부터 놓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네가 정말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바로 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혹시 그때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에 적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권면해 볼게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외면해 버리면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신이 걸치고 있는 배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년이 지나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마가 그때 여러분 재벌을 개 못 주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마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두 번의 도망간 일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일, 바울 버리고 도망간 일, 이것은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죠. 그런데 성령 따라가면은 여러분, 일단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일단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압니까? 내가 알면 내가 예상한 대로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길이 여러분 망하는 길이겠습니까? 힘든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나다 생각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나다 싶으면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단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